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외적 수단 12번째 시간으로서 성찬에서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펴볼 것은 네 가지 성찬에 대한 중요한 해석인데요. 화채설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공제설은 이제 루터파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상징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쯔빙글리가 주장한데 근데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이제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 이것이 개혁파 정통 이제 교리가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여기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그랬죠. 받아서 먹으라 그러면서 떡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떡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했다.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므로 이 떡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들어가 볼게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될 화자에 그 몸채자거든요. 이게 어인데 아이로 잘못 오타가 났네요. 몸채자 어이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되는 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이 화채설이에요. 과일 화채 아닙니다. 이제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는 이제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러는데 substance 그러면 이제 영어로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trans 하면 이제 transform 하면서 transgender 하면서 이제 trans라는 건 이제 바꾸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떡은 그대로 떡이에요. 떡이 진짜 살로 바뀐다고 믿지는 않아요. 떡은 그대로 그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 맛도 떡이지만 하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진짜 이 인성의 살로 본질은 변화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맛과 모양은 떡이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몸으로 성찬 제정할 때, 이제 성찬식 때 신비하게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체성사라고 그러거든요. 성체성사. 거룩한 몸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가지고 하는 그러한 성사.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보면은 이제 로마 교회는 프린트 좀 보면서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바르게 되지 못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떡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채설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이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떡은 그대로 떡이지만 본질은 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미신이고 이제 또 진리에 또 설명하지 않고 여러 교리에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화채설을 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물이 있죠. 물이 있으면은 물은 세 가지 현실태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세 가지 모양태를 말합니다. 모양이 있죠. 첫째는 그 액체로서의 물이 있고요. 그다음 기체로서의 수증기가 있고 고체로서의 얼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셋 다 H2O, 즉 본질은 물이지만은 그러나 양태, 즉 모양과 형태만 변할 뿐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모양과 형태가 변하는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죠. 로마 교회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신비하게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그대로지만 본질만 바뀔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에서 이렇게 축사한 이렇게 기도한 떡은 더 이상 떡이 아니고 그대로 맛과 모양은 떡이지만 예수님의 실제 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으라 할 때에 그 진리의 가장 정확한 설명은 진짜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이제 그 축사한 빵은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이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미신들이 생겨나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예배 시간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누구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먹기만 하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쏟거나 흘리거나 하면 안 돼요. 포도주를 쏟거나 떡을 흘리거나 버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방송에서는 과거에 이제 가톨릭 방송에서는 이 미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신도가 있어서 이제 신부가 찾아가서 이제 대신 성체 성사를 한 것이죠. 이 성찬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병자가 속이 안 좋아서 그걸 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 토한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먹은 신부를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성체가 쏟아졌는데 그것을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대신 다 받아 먹었다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상 숭배적인 요소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말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떡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상 숭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우상 숭배로 변질되고 타락하자 참된 신자들은 그 거짓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 종교 개혁의 근본 원인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거짓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화채설을 반대하고 나온 설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공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함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있을 제자를 쓰고 해서 함께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성찬을 할 때에 떡은 그대로 떡이고 포도주는 그대로 포도주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이 이제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할 수가 있어서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도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몸도 떡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즉 신성과 인성의 이 양성이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나누어질 수도 없고 막 섞일 수 없고 양성의 구별이 되지만은 그러나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칼케돈 신조 이후에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 있다고 해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고 신성이 인성에 흡수되거나 서로 교류해서 신성이 있는 곳에 인성도 함께 막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된 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않고 어디든지 막 있으면은 그것은 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그 장소성을 가지고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성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떠나거나 하지 않으세요. 살이 막 신성과 함께 막 편집돼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의 양성의 일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두 본성이 서로 교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인성이 신성에게 전달되고 신성이 인성에게 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1페이지 마지막에 보세요. 신성이 있는 곳에는 2페이지 넘어가서 인성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재하죠. 무소부재하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인성도 어디에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성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어디에나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이제 루터파 주장입니다. 이걸 이제 편재설이라고 합니다. 편재설. 그래서 어디에나 두루편 있을 제 써서 어디에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곳에 막 살과 피가 다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만 함께 계신다는 바른 교리에 위배되는 교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편재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갇혀 있거나 하늘의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에 적용을 시키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하늘에 있지만 그가 가진 신성을 통해서 성찬상 위에 떡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채설과 달리 그 떡은 변하지 않아요. 떡은 떡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떡과는 구분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떡 속에 혹은 떡 위에 아니면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임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떡에 어디에 그리스도가 임합니까? 모른다. 그러나
떡 속에 있든 위에 있든 뭐 아래에 있든 함께 있든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살이 신성과 함께 편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제적인 육체적인 살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루터파도. 자,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랑 루터파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냐면 가톨릭도 진짜 그리스도의 육신적 살을 먹는 것이다. 성찬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루터파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떡도 먹고 살도 함께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이제 떡이 살로 변해서 예수님의 살만 먹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공제설에 따르면은 떡과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도 같이 먹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 편재할 수 있고 떡과 함께 공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게 된다. 이게 이제 루터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어야 되지 육체적으로 먹으려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를 저번 2주 전에 배웠는데 먹는 것은 믿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먹듯이 믿으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중요한 요절은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은 이제 푸뉴마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진리로 살려내는 것이지 육체적인 것은 무익하다.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문맥은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6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의 이면적 의미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육체적으로 떡만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양식이 살리는 게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의 기적, 그 육신적인 먹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성령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생명이다. 영적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영육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육체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음으로 영이 사는 이 도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 영을 살릴 수 없다. 육체적인 먹음은 뭐만 살리는 거예요? 육만 살리는 거예요. 육만. 육신의 이 어떤 생명의 연장과 힘을 공급하는 것이지 절대로 뭐 육신적으로 뭘 먹는다고 영혼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그 살을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그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복음 진리를 성령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먹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먹을 때에, 그때에 생명이 사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루터파도 이 신령적인, 이 영적인 먹음에 대한 이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 좀 갇혀 있었던 것이죠. 좀 육체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그 식인이잖아요. 그 살을 먹는 게, 입으로 먹는 게 무슨 영혼을 살리겠어요. 그 살이 찢기신 의미, 살이 찢기신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육체적으로 먹으려 했던 두 종류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고 또 이제 루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서 이것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완전히 이제 육체적인 먹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떡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할 뿐이고, 그 상징이야말로 성찬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상징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예를 들어보면 그 사진 그 자체는 결혼식과는 이제 유사성이 없죠. 단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당사자는 과거의 웨딩 사진을 보면 과거의 그 결혼식 했던 감격과 기쁨과 그 순간들을 다시 회상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념하고 회상하는 그 기억을 주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찬도 뭘 기억하게 하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것은 없다. 실제로 먹는 것은 없고 기념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기념설이라고도 합니다. 쯔빙글리의 이해는.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찬식에 있어서도 떡을 보고 먹으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는 것이죠. 이해와 깨달은 면에서만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자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 그 성찬식에서 주시는 그 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얻는 것, 실제적인 것을 얻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쯔빙글리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쯔빙글리의 이 기념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완전히. 왜냐하면 기념한다는 의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러니까 성찬에도 기념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쯔빙글리의 주장의 약한 점은 뭐냐면 그게 다라는 것이죠. 기념만 하고 끝이라면 성찬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게 없다면은 영적인 유익과 배부름과 기쁨과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것이 있다, 두 주 전에도 실제로 먹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쯔빙글리는 많이 없었고 그냥 회상과 이해와 깨달은 면에서만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냥 단순 기념의 의미만 성찬에 있다면 성찬의 중요성이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쯔빙글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3페이지에 가셔서요. 쯔빙글리의 문제점은 성찬의 이 신비를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죠.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해석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신비를 좀 제거해버렸고 그러니까 인간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주의 만찬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회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이제 성찬이 되는 거예요. 기념설을 하면은 내가 좀 기억해야지, 내가 기억해야지. 물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더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행사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으로만 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 없으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찬이. 그래서 상징설은 화채설과 같이 성찬에 대한 거짓 설명은 아닙니다. 분명히 진리를 표현하는 한 면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념한다는 것에만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념 상징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찬의 의미에 있어서.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먹는 면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먹는 게 있어야죠. 기념만 하고 실제로 내가 배부르고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자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성찬은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경험이나 감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견해는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견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은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모든 것을 좀 배격하고 영적 임재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성찬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인성과 신성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쭉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 마지막 그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마지막에 보시고 정리하면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이 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성찬을 이해하는 거는 뭘 이해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론은 기독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가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냐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톨릭이나 루터파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의 임재는 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다 동의해요. 그러나 이제 가톨릭과 루터파는 인성이 성찬에 함께 한다. 인성이 임재하고 인성이 성찬에 함께 하는데 그 인성이 성찬에 함께 할 때 임재 방식이 있는데 그게 육체적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방식으로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살과 피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진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게 문제고 루터파의 문제는 빵과 포도주 안, 위, 옆, 아래 어쨌든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있다는 게 문제죠.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한다. 그래서 육체적 방식으로 임재하는 것을 육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식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진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 이제 쯔빙글리죠. 쯔빙글리는 신성만 임재하지 어떻게 인성이 임재하겠느냐. 임성은 임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과거에
몸과 피가 피 흘리시고 몸 버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쯔빙글리입니다. 그럼 칼빈은 뭐냐? 칼빈은 인성도 임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냐?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할 때 이 영적 임재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적이란 건 뭐냐면은 성령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적. 성령적인 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임재설에 있어서 임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것이 실제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성의 공로와 효능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먹느냐,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가? 신성, 인성을 전체를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성, 인성 전체를 내가 믿고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전체의 그 구속의 공로를 우리가 적용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자라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할 때에 육체적 방식으로 임하여서 육체적 방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톨릭과 루터는 육체적 방식으로 임하여 육체적 방식으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틀렸고, 먹지 않는다도 틀렸다. 그럼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이 성경적인데, 이 말은 또 우리가 신인 양성 1위의 교리, 기독론 전체에 있어서 참 하나님 되신과 참 사람 되신 그걸 둘 다 믿어야지 그리스도 전체를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것처럼 신성과 인성 전체를 우리가 먹어야지 그리스도 전체를 믿고 먹는 것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먹느냐? 그것은 그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와서 막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체와 우리의 영혼만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체와 우리의 영혼, 육체 전체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영육 전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과 육신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성도 있으시고 영혼과 육신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 영육 전체와 우리 영육 전체가 성령 안에서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영육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죽을 육체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와 함께 일어나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한 걸 보니까 우리의 죽은 육체도, 영혼이 없는 신자의 육체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죽은 육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썩어져 있거나 화장을 하거나 바다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죽은 육신인 거예요. 그 육신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전체와 우리 영육 전체가 신비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정통적인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성령론이고. 이 성령론과 구원론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의 주장에, 루터파의 주장은 이것은 이
이 바른 정통 교리들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칼빈은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사역들을 그대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찬 때 은혜를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이 전체를 먹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전체 구원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육체적 방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전체의 그 은혜와 공로가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참여한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차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코이노니아가 참여 혹은 교제, 연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찬을 의지하면은 그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든 공로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령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적, 그 다음에 실제적 임재설이다. 영적이라고 해서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영육 전체, 신성과 인성 전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적으로 실제적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비입니다. 신비가 있어서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비라서 먹은 자밖에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되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할 때에는 그냥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요 인성만 먹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저 어려워도 그냥 외우세요.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어떻게 먹느냐?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영적으로 먹는 것이다. 영적으로. 영적은 성령적이다. 성령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과 적용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전체의 공로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매일 우리가 이걸 먹어 나가야 되겠고요. 성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의 전체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공로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왜 신성과 인성 전체라고 말을 하냐면 신성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통해 죽으시고요. 근데 인성이 죽으시는 데 있어서도 무한한 가치인 신성,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하나님으로서 견디셨기 때문에 인성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성만으로도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될 수 없고 신성만으로도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려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온전한 참사랑과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과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영양가 없는 부분만 잘라서 먹으면 안 되고 전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편식하면 안 되고 전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피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뭘 믿고 뭘 먹어야 되는지 그 구성 요소를 알고 믿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겁니다. 뭘 먹어요? 신성과 인성 전체를 먹는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성과 인성 전체를 내가 먹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영혼만 먹어요? 육체도 먹어요? 믿음으로 영육 전체가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영육 전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전체가 사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살고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영육 전체가 먹으니까 영혼이 살고 육체도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통교리고,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은혜를 받고요. 매일 또 이걸 먹어 나가야 되고, 이것을 사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